새벽 이슬처럼 내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매일 아침마다 감사 카드를 적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감사 고백을 드렸는데요. 알고 나왔을까요? 오늘 보니까 주한이가 나와서 아빠가 찬양하는데 아빠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다음 세대가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수험생들 힘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그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제가 시간을 아주 잊어버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시간에 대해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 네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솔로몬 성전 앞에 있던 두 개의 기둥을 생각합니다.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었는데요. 사실 이 기둥은 그 집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합니다. 정말 말없이 감당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비웁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중심이 되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둥은 언제라도 소중한 법인데요. 우리 솔로몬 성전에 보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야긴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두 개의 기둥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신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 두 개의 기둥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깨닫고 고백하고 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릉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둥과 같은, 정말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되 주님을 위해서 또 영광 받으실 분이 주님이시니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장로님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장로님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릉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는 날인데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은혜의 땅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두려워서 혹은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이미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 감사의 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수고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무엇보다
새벽마다 일찍,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차량으로 교우들을 위해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노찬호 장로님, 박윤선 권사님, 고동현 집사님,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수고를 했는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찬양팀, 그리고 새벽마다 귀한 찬양을 준비해 준 우리 특별 찬양을 준비하신 모든 교우들, 또 안내해 주신 분들, 또 알게 모르게 곳곳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모두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살짝 궁금했었는데 올해도 음료수 청장년들 있지 않았을까 궁금했는데 우리 교우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음료수를 준비한 청장년 선교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장년은 우리 교회의 허리와 같은 존재인데요, 우리 청장년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 청장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박수로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 전교인 등반 대회가 있습니다. 9시 반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출발은 10시가 맞나요? 네.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장례가 있는 교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 반쯤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저희가 이 출석 체크를 해서 개근하신 분께 선물을 드렸는데 출석 체크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따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셔서 생활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기도로 하루 시작해 주시고요. 평소처럼 오전 8시 또 11시에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맞이하는 감사절이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느 해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은 이 후반부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얼굴입니다. 사실 참 생각하면 신기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사람의 얼굴이 제각기 다릅니다. 만약에 얼굴이 전부 다 같으면 이거 큰 혼란이 일어날 터인데요, 이상하게도 사람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죠. 그래서 그럴까요? 얼굴이라는 우리말이 얼굴에서 왔다라고, 얼골에서 왔다라고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의 내면 정신이 이렇게 나오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그냥 하나의 생김새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링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얼굴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40년이 넘는 그 세월의 마음이, 경험이 얼굴을 통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홀로 대면할 때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지복을 누린 사람이 그런 점에서 모세라고 여겨지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이 얼굴을 마주하고 모세와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으니 모세가 누린 복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일까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금송아지 일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긴 하겠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가라. 다만 내가 나의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끌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차린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친히 가다라는 이 말은 얼굴이 가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던 이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한 발짝도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얼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보낸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우리가 한 가지 헤아려야 할 게 있는데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동안은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제는 그 돌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큰 은혜였을 겁니다. 모세가 정말 그 돌판 두 개를 가지고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봅니다.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돌판 두 개를 그들을 향해 내어 던지죠. 광란의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라는 얘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몸으로 드러낸 적 없었던 이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앞에서는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으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돌판은 깨어지고 맙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어 던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던지지 말아야 될 것을 던졌고 깨트리지 말아야 할 것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르십니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네가 깨트려 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제가 떠올려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다시 산에 오르는데요.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처음 돌판을 두고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 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처음 돌판은요,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글씨도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돌판도 준비하셨고 새겨주셨고,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이 내가 깎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깨트린 모세에게 돌판을 다시 만들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다만 처음 것과 같이 깎으라고. 처음 것을 모세는 보았고 품에도 안아 보았으니 두 번째 돌판은 내가 처음 것과 같이 깎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는 이 시간은 잃어버린 마음, 잘못된 선택, 그것에 대한 회개의 시간이었고, 내가 다시는 이것을 깨트리지 말아야지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돌판을 다시 깎아 만들라고, 내가 그 위에 나의 말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깎는 모세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었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었을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두 번째 돌판을 깎는 모세의 자리, 모세의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받아들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오지 못할 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일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고 금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면 얼굴이 수척했을 것 같고요, 걸음이 비틀거렸을 것 같은데, 모세의 얼굴에서는 얼마나 환한 빛이 났는지 백성들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얼굴에서 밝은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이유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모세의 얼굴에 빛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는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떠오릅니다. 다시는 내가 깨트리지 말아야지 하는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품에 들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돌판을 중간에 깨뜨려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는데, 들려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것을 잘 가지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 마음도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빛나는 얼굴, 우리들의 얼굴이 모세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던 그 시간이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젠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NBA인가요? 미국 프로농구 말이죠. 그거를 보러 갔더니요, 관중들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홈팀이 이기니까 말이죠, 나와가지고 정말 축제가 따로 없을 만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요,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예배하는 교우들의 얼굴은 어떠했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교우들의 얼굴은 어떠한가? 이게 아프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농구 경기 하나를 보면서도 그렇게 신이 나서 말이죠, 좋아하더라고. 응원하는 팀이 이기니까 말이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며 좋아하는 이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으로 인해 가지고요,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린 우리들을 통해서도 세상이 그만큼 밝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 중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어서 세상이 그만큼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든 회사에서 일할 때든 사람들은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겠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가면 마음이 환해지고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가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사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얼굴, 우리들의 마음을 환히 밝힐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요, 정작 모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세상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요,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요, 모세가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두려워하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유를 알게 된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알게 된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온 세상이 다 보이도록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불을 모두 끄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 가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행여라도 내가 받는 거 아닐까?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 대신에 나를 향하는 것 아닐까? 모세는 그것을 피하려고 했을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 때에 드러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에서 빛나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막는 것 아닐까? 스스로의 얼굴을 가리는 이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용수철을 누르듯이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주님과 주님을 뵌 자로, 말씀을 품은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축복의 땅, 감사의 땅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여름에 독서 캠프에 참여한 어떤 사모님께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반갑게 오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제가 목사님 쓴 글 중에 정말 좋아하는 글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엽서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쓴 글이라는데 잘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데요. 그제서야 그래, 전에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썼지, 이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짤막한 글인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짧은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기 아름다운 사람이 오네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보세요. 세상 환하잖아요. 세상 아름답잖아요. 저기 누군가 한 사람이 오는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매번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옴으로써 세상이 환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 마음, 그 얼굴로 살아가는 모든 땅들이 축복의 땅, 감사의 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은혜로 맞이하기 위해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담그면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어둠조차 모아 우리의 하루를 빚으셨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세계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과 포성이 그리고 기근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은총과 평안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빛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이 내가 만들어내는 점수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않도록 믿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고요함으로 주님께 바치는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정성으로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고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바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